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슨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과연 온전함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금 기침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역대 이래로 가장 플루, 감기 이게 굉장히 널리 퍼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그 표를 보니까 이제 타주는 많이 그랬는데 아직 저 테네시는 그래도 조금 청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우리 테네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주로 자꾸 너무 다니지 마세요. 플루 많이 옮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 영어 제목으로는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그런 제목이 책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때는 제목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원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제목이 좀 이상해져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래야지 사람들이 사볼까 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그 32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라는 그 책을 써서 8주간 동안 베스트셀러의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끈기와 능력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1년 동안 실천을 해보자 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제이콥슨, 유대인이지만 종교적인 집안에서는 자라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와 종교에 대해서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 신앙인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종교를 싫어하고 종교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길래,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나? 나도 한번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생각했던 것은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내 아들만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인구 중에서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2005년에 30%의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대내외적인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고 과연 성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뭐 3,000년 전, 5,000년 전 말씀인데 도대체 이 구시대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나? 이거를 증명이라도 해보라는 듯이 그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돌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망상에 빠져 광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 아내도 걱정합니다. 저러다 저 사람이 수원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그의 프로젝트를 행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가 행했던 것이 성경에 보면 나시린,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약하며 사는 사람들은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면은 머리에나 이렇게 수염에 자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따라서 수염을 그냥 기르기 시작합니다. 손도 대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수염이 막 더부룩하게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길에 지나갈 때 이렇게 수염 기른 사람이 동족을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하고 또 우리 수염 기르는 클럽에 가입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 가면 항상 검색대에서 가장 길게 검사를 하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아주 샅샅이 수색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은 그 수염 기른 모습을 보고 막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불경한 자는 돌을 던져서 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을 던지지만 조그만 돌멩이로 던져야겠다. 아주 작은 돌멩이. 주일날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에게 돌을 이렇게 조그만 거를 슉 하고 던집니다. 툭 소리 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면 I'm sorry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 지금 이 현재 시대 말씀을 지키는 것, 과연 제이콥슨이 올바로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온전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perfect, complete, 완벽하고 완성된 것, 또 mature, 성숙한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의 단어는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레위기서 2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는 자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은 너희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릴지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것,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세상의 잡념들 깨끗이 제거하고 이 자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온전하게 주님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의도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악함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람을 통해서 보기 좋은 세상이 점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창조 질서대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도 온전하라. 또 레위기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라.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함, 온전함, 순전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윤리적인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의 속마음, 영혼, 성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어떻게 하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학적이고 감성적이고 성품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그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죠? 그들이 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합니까?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온전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하라고 지키면 우리 삶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만 지는 것 같습니다. 실망과 좌절감만 안겨주지는 않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처럼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다. 이 말씀을 100%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죠? 화목제, 희생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서에 나온 그 복잡한 예배의식과 신학적인 사상,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예배 드려야 된다. 100% 다 지키면은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주일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을 치라. 이런 뭐가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라. 성경 말씀이 좀 이율배반적이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점을 잘 발견해야지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뜻에 맞게 우리는 성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피해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눈에 피해를 입고 이가 피해를 입고 그런 피해자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토색한 것 4배나 갚아서 돌려주고 자기가 뺏었던 것 다 내놓겠습니다. 배는 갚아서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가해자에게 준 말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가해자에게
야,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왼뺨도 때려야 그러지 않았냐? 성경 말씀대로 지켜라 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라, 원수 갚아라 하면은 이것도 좀 뭔가 약간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이런 말씀, 가해자에게는 이런 말씀,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완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완전하고 온전히 살았습니까? 그도 또한 실수를 했어요. 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노아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아도 홍수 후에 땅에서 그만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다고 한 그 뜻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컴플리트하게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죠? 하나님 말씀 그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성취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당시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종파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BC 2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하지 말고 저러하지 말고 하는 조항들을 613개나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다 실천하려고 하다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항상 나무라고 그들을 혼냈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도는 점점점 사라지고 빈 껍데기가 남게 된 겁니다.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꾸지람하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과도 비슷한데 매뉴얼이 지금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 따라 훈련을 받고 이 매뉴얼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실수가 없고 그래도 완전하게 제품을 만드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도 쓰나미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을 때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대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벽 뒤에 숨어라 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벽 뒤에 숨어야 된다. 벽 뒤에 피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이 쓰나미는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산으로 올라간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매뉴얼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은 막 울면서 우리 죽게 되었다 하고 막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순간에 쓰나미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 쓰나미로 인해서 학생 몇 사람, 교사 한 명 이 정도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쓰나미에 휩쓸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고립된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고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도 식량을 갖다 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뉴얼에 의하면은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럭이 가야지만 구호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못해 민간인들이 민간 단체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헬리콥터를 고용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구호품을 내려줬다는 것은 아닙니까? 매뉴얼에 갇혀있게 되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본질적인 것을 다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그냥 법률처럼 마구 외워가지고 여러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본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매뉴얼 그 자체, 조항들 그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시험되는 영혼, 구제해야 될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율법 조항 논쟁하느라고 시간만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들은 그들의 위선, 그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윤리적인 실천을 다 하나하나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할 때,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가장 본질적인 핵심 무엇이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하여라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매뉴얼 외우듯이 막 외우면서 항상 평가받고 항상 지적받고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적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제로 몸에 실천하고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은 게임 중독된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고 인터넷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육학자, 심리학자가 얘기를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 게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내일까지 3판을 깨고 4판을 깨와라. 5판을 깨우고 6판을 깨와. 챕터 10까지 가봐라. 게임을 즐기다가 이것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게임이 재미있어질까요? 아마 넌더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막 따지면서 평가받고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지고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천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수백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장과 선원들이 지식이 없어서 매뉴얼을 몰라서, 매뉴얼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려야 될 사람 살리지 못하고 그냥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물에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또 몇 년 후에 아시아나 항공이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추락하면서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한두 사람밖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죽은 사람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튕겨져 나왔는데 소방차가 그냥 잘못 가는 바람에 소방차에 의해서 죽었고 그 비행기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그때는 그 여자 승무원들이 있었는데 참 여자 승무원들이 참 갸냘픈 것 같은데 그 위기 상황에 너무나도 용감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매뉴얼대로 잘 따랐고 사람들 살리는 일에 우선이었고 그래서 불이 막 번지기 전에 빨리 대피시키고 기절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승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렇게 다쳤는데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 치마를 입고 막 뛰는 그런 모습들. 정말 참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매뉴얼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보호하는 마음,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큰 참사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올해 한 해 동안에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온전하라 그러는데 왜 온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리고 창조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세상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다 차를 타거나 운전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오다가 교통 질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 명령대로 아주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약 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게 된다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창조의 질서와 조화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실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순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항아리에 따르라. 이 물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 물을 항아리에 따르는 그 수고를 그 하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자마자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주인조차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알았습니까? 그 물을 따랐던 하인들만 알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아 열리거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친구들을 하여금 그 돌을 옮기거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 감겨있는 모든 천들을 다 풀어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붕대를 풀 수 있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알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전의 악습을 다 버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예배,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도라 이렇게 칭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셀폰이 켜져 있거나 있으면 다 끄셔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아내와 남편과 혹시 말다툼 하였습니까? 자녀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습니까?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전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품,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미움들, 고통들, 아픔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둘씩 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들, 좀 이렇게 서로 서운했던 관계들이 있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안 좋았던 것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조금이라도 더 나눔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되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